사도는 고린도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 후서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방문이 사도의 남은 사명에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 방문이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남은 사명도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남은 사명들을 참 중요한데 그 중에는 스페인 선교도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도 참 심각합니다만은 많은 문제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의 문제를 만나서 자칫 회복할 수 없는 형편으로 곤두박질 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전서에 이미 드러나 있듯이 이미 많은 문제가 있어서 허덕이는 데다가 문제 중에 문제, 곧 거짓 사도의 문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형편이라 무엇보다 사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마는 그런데도 이 사도를 무시하고 또 의심합니다. 원래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보게 된다면 거짓 사도들이 바울 사도를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린 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문제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고 복음의 그리스도만이 죄의 현실을 해결하는 해답이 되시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사도는 자기를 불신하고 심지어 멸시하는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만 그 교회에 복음 전할 그 기회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 이 서신의 본론에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는 내용을 두 차례 길게 이야기하는데 실은 이 대목에서 보면 복음을 이 교회에 계속해서 힘써 전합니다. 우리가 그 두 본론 가운데 첫 번째 본론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이 단락을 살폈는데 이 첫 번째 본론을 5부분으로 우선 나누어서 각 부분에서 독특한 주제들을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다양한 교훈을 듣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깊이가 다른 서신도 그렇습니다만 실로 깊습니다. 2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가 그 첫 부분인데 여기서는 새 언약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 주의 영광이 비쳐서 영광을 보는 사람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교훈을 전합니다. 그처럼 사도가 고난의 현실과 장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기가 고난받아 고린도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한다 하는 교훈을 전합니다. 이 교훈을 전하는 직접적인 의도가 분명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서 여러분 형제, 가족, 이웃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사도의 말이 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피는 셋째 부분에서도 사도의 마음은 여일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자기의 사역을 화목에 있다 밝히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신자의 삶에 관하여 교훈합니다.
이 교훈을 잘하면서 자기가 방문할 일을 암시하며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할 텐데 이 복음을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렇게 특별히 권하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의중을 여러분 심장하실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면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간구한다 그랬죠. 줄거리는 참조하십시오. 이 화목하게 한다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18절에 나오는데 사도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합니다. 화목하라고 하면서 권하는데 여기 권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11절에 나오는 권한다 하는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 20절에 나오는 이 권한다는 표현은 복음 강서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 강서를 권면의 말씀이라 히브리서 13장 22절 보면 권면의 말이라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이 권면의 말로서 전도 곧 설교의 의미를 이 대목에 가면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 권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보혜사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말이나 보혜사, 위로라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말인데 다 보혜사도 이 말이고 위로라는 말도 이 말이고 권면도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는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니까 죄의 현실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에게 참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어서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고 사흘 지나 요독이 풀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 동족에게 예수의 일로 간곡히 전했던 것입니다. 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만일에 할 수만 있다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겠다 하는 심정으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부림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심정을 본받아서 사도가 복음을 간절히 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하면서 자기가 언제든지 복음을 어디서든지 전했다 밝힙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하면서 자기가 사도로서 그리스도만 전한 것을 말합니다만 그리스도만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전한 것을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받는 일이 불가능하다 하는 거 사도가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마음 들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 하나님 사랑은 기이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자기도 주님 같은 심정을 자연히 품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럴 수가 없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대신 저주받아 줄 수 있는 인물이 도무지 못 된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없이는 사명은 물론이고 소명 이루지 못할 겁니다. 사명이나 소명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할 때는 무엇보다도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겁니다. 교회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중동에서 아이시스가 그렇게 과격하게 활동하는 걸 보고서 우리 신앙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원수에게 나를 핍박하는 원수에게 죽음을 당할지언정 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유일한 종교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종교도 이런 거 흉내 못 냅니다. 비슷한 건 있죠.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 같은 것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그런 특질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말하는 것은 특별히 말하는 것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주제 화목해야 하는 직책이라든지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과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간구하는데 그 의중이 뭔지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사도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 이 서신에서 권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와 붙어 있는 겁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또 말씀드리기가 새삼스럽습니다. 소위 구원론이나 구원의 교리에서 이 화목,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만은 이 화목은 무슨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교회와 신자의 삶과 딱 붙어 있는 실질적인 교훈입니다. 죄가 추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죄는 무엇이다, 추상적으로 죄의 정의는 말할 수 없는데, 추상적으로 죄의 정의를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죄가 포착되는 게 아니고, 죄는 우리 현실 속에 속속들이 배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추상적인 교리 체계를 수립하는 거 아니라 무슨 틀 만드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자기를 친히 드러내시는 일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그저 갈라진 사이가 복구되는 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심리적으로 이런저런 정서적으로 갈라졌는데 그게 복구되는 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 아래에서 볼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세상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이 심지어 주님의 교회와 가정들에 늘 있고 때로는 심각할 정도로 많긴 합니다만 참된 믿음은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며 새 생명을 드러냅니다. 새 생명을 드러낼수록 해 아래 세상에서 탄식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산 소망 가운데 새 생명을 더욱 드러내려 합니다. 이런 새 생명을 주고받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참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갈망합니다. 이런 소망과 추구, 그처럼 좌절과 탄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린 증거입니다. 당장에는 좌절합니다만 그 좌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난다면 새로운 사회는 틀림없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탄식의 기도는 성신의 간구를 통하여
장래의 영광, 영원한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16절인데 사도의 글을 고스란히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사도의 교훈은 누구라도 고스란히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초등학생도 다 아는 낱말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오하게 교훈합니다. 번역한 것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참으로 하면서 사도는 앞서 교훈한 내용을 발전시킵니다. 바로 앞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 터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14절 하반절부터 15절에 교훈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고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이 번역도 좋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에 의하여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새겨도 됩니다. 이렇게 새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이 죽은 사실을 14절 끝에 말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읽게 됩니다. 이렇게 읽어도 좋고요.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것도 좋습니다.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베푸는 교훈은 똑같은 것이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스스로는 안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와야겠다 하면 주를 위하는 것 아니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겠죠. 주를 위해 살려면 스스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게 또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게 표현을 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고 계시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런 말씀과도 비슷하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살지 아니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죄에 대하여 자기가 죽은 자로 여깁니다. 여기 이 로마서 6장 11절에 여길지어다 하신 말씀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여겨라 하는 뜻 아닙니다. 여긴다는 말에는 우리말에는 그런 뜻이 있죠. 영어로 하면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영어 쓰면 as if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기 여긴다는 말은 그리스도 믿을 때에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틀림없이 죽었으니까 그런 줄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야 육신이 준동하지 않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렸는데 그걸 믿어야지. 그래야 육신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해야만 내가 스스로 살지 않게 된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는 상태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이 말씀은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다 하는 말씀하고 듣기는 비슷한데 전혀 다릅니다. 전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7장 5절은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라고 그랬죠. 14절은 나는 한 것처럼 사도가 믿은 후에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에도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주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고백합니다. 주의 법 아래 사로잡아 온다는 이 표현이 14절이 죄 아래 팔렸다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여기 팔렸다는 말, 이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범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파셨다 하는 그 말하고 붙어 있습니다. 포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선생이 바울입니다. 우리 평범한 신자 아니고 나는 했으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예수 믿은 후에 바로 사도 됐잖아요. 그런데 죄에게 포로처럼 잡힌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삶을 대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죄에게 포로처럼 잡혔습니다. 그래서 24절이든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절망합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마는 죄에게 포로로 있는 동안에는 포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뭐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다 따라서 할 판인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까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게 포로된 상태라고요. 죄 무섭습니다. 내가 죄를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사망의 몸이라고 했을 때는 이 죽음의 고통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 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상태로 스스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옛사람이 틀림없이 죽어서 전에 예수 믿기 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심연이 있어서 거기서 육신대로 행하는 악한 정욕을 쫓아 행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스스로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 되려 하거나 하려 하는 태도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배우고 우리 각각이 믿음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아상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면서 자기의 이 심정을 표시합니다. 누구를 육체대로 아는 이런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육체대로 아는 일은 자기가 스스로 뭘 해보려는 태도와 붙어 있습니다. 이 육체대로는 성신을 쫓아 행하는 것과 대립되는 삶의 이
양식이다, 방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쫓아, 성신을 쫓아, 성신을 쫓는 삶이 이제 사도가 전하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것이라면, 육체대로 사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세상 질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되어보려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성신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사도는 이제부터는, 또 이제 하면서 육체대로 사람을 아는 것이 이 새로운 시대에는 도무지 맞지 아니함을 강조합니다. 이제까지는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전에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던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말하는 이제는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난 이후부터가 아니라 17절에 나오는 이전과 대조되는 이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가 아레오파고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묵인하셨다, 심판하지 않으셨다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틀림없이 심판하실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틀림없이 심판하시는 그 증거라 교훈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전과 이후는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오신 후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 시대가 구약 선자들이 말하는 종말이고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질주하는 시대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재림은 그만큼 단축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기 20여 년 전에 한 바리새인 청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진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영민한 청년은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자기는 누구보다 여호와를 잘 믿는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진 규례를 고친다고 주장하니까 자기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 말 한 적 없지만은 스데반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이 경건했던 청년은 이 나사렛 이단을 그냥 둘 수가 없다 하고서 이방 나라까지 이단자들을 색출하러 갔습니다. 그때 자기 태도와 심정을 그 청년은 훗날 사도가 되어 이렇게 밝힙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였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를 다 살피고 계시는데, 모든 권세로 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그분이 다 살피시는데, 이 과격한 청년은 그런 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려 했습니다. 내가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았다. 여기 지금 사도가 우리 하는 말은 자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는 이 표현은 지난날 이 미련한 태도와 그 악한 심정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이것이 바로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과연 인생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성신의 일입니다. 바울 선생이 제 10계명에서 탐내는 그것이 죄라고 알았습니다만 자기의 죄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계명을 좇아 이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각종 탐심을 이루었다고 로마서 7장 7, 8절에서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살 때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때도 언약 백성이에요. 누구보다 언약에 충실하려고 했던 삶을 살던 때입니다만, 아무튼지 죄가 이렇게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는 주님이 늘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죄가 없고 주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죄를 드러내시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다 드러내시고 폭로해버리신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얼굴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얼굴 들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처럼 심각한 죄에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자기 손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면 다메섹 가던 청년 사울과 비슷하게 참으로 미련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처럼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자기만 그리스도를 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아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만, 자기가 그리스도를 다 알고 다 아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수호하려고 착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우리가 주님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다.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은 거대한 착각에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육체대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자기 손 안에 넣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 사람 대하는 것은 뭐 말할 것 없습니다. 자기가 매 순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생각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수호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그 흐릿한 안경을 쓰고서는 그 흐릿한 안경을 통해서 본 것을 전부라고 알고 그 편협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과격해지는 겁니다. 부족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교회 여러분은 사도가 서로 다투는 고린도 교인들을 육체에 속한 자라 불렀던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 이 육신에 속한 자하고 육체대로 산다 할 때 같은 용어입니다. 그 sarx라는 말입니다. 불신자를 가리킬 때는 육에 속한 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용어가 아예 다릅니다. 부시케라는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사도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 한낱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성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상태를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리스도는 한낱 인생을 위하여 사셨고 지금도 우리 없이 계시지 않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성신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주님과 반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위하여 있으려 하지 않고 형제들아 나 위에 있게 만들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있으려고 해야 그리스도의 사회가 그 가정에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일을 위하여 있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감히 파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사도처럼 모든 성도 중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이게 뭐 아닌데 겸양을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가 뭐 내가 사도인데 겸손하게 보여야지 하고서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겸양 떨지 않잖아요. 참으로 그렇게 깨닫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보다도 성도 될 자가 없는 사람이다.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모든 사도 중에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죄를 깨달아서 그런 거거든요. 죄를 깨달으면 사도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성도를 그리스도처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봉사, 순전한 사랑이 죄 있는 세상에 절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라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전도와 선교는 이 사랑을 드러내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있어야 소위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문화명령, 기독교 문화, 또 소명 다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단락 이제 나가죠. 16절 처음에 나오는 낱말이 17절 처음에도 나옵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이 똑같은 낱말입니다. 17절 이하는 16절과 붙어 있고 당연히 15절까지 나오는 내용과도 그러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인데 17절 처음과 19절 처음에 나옵니다. 그처럼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18절 하반절과 19절에 4번 나오는 화목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이 화목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18절 하반절과 1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에게 부탁하신 화목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은 구약부터 전파되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약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17절의 내용하고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18절 상반절에 이 위대한 일의 근원과 근거가 언급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낫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줄거리 위해서 넷째 부분 조금 더 살펴보죠. 그런즉 했는데 사도가 마음에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사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을 때 일개 청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대적하였다가 이제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사실일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의 터가 된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사도의 마음에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고백이 터져 나오니까 문장이 파격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10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즉 만일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어 나오는 이전 것과 대조되는 새 것은 이사야가 바라보던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계를 가리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사도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고 말하려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에 마음이 휩싸여서 갑자기 그의 마음에서 새로운 세계로다, 새로운 창조계로다 하고서 대필자를 향하여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가 손으로 쓰는 거 아니고 앞에 대필자가 있거든요. 불러주는 겁니다. 이 대목에 와서 감격이
끓어오르니까 아마 이 대목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카인의 This is 이렇게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그처럼 감격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더라도 여전히 신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신비를 봅니다만 믿음으로 보는 신비는 장차 눈으로 보게 될 그날을 갈망할 것입니다. 영광의 미래를 갈망하는 사람은 동시에 해 저 너머 세계를 바라봅니다. 해 저 너머에 새로운 창조가 있고 새로운 창조는 장차 완성됩니다. 참된 믿음은 장래를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땅만 봅니다. 눈 앞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현실을 도피한다는 거 아니고 하늘을 봅니다. 청소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보십시오. 저 창공 보셔도 좋습니다. 저 창공 너머 영원한 하늘을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도 때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날 수 있는데 학교에서나 심지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럴 때에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니까 화도 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을 텐데 특별히 이 어려운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늘을 보고 장래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으로 참된 믿음에 함께 하십니다. 이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으로 참된 믿음에 함께 하십니다. 말장난 같으시죠? 영광의 소망인데 소망은 장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믿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소망으로, 영광의 소망으로 계십니다. 신비입니다. 신비는 믿음에만 보입니다. 신비, 기독교는 신비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해쳐버릴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평생 믿어도 여전히 알아야 할 것이 그만큼 많은 분,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분.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런 세계에 산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런 세계를 세우려고 그리스도는 성신을 자기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통하여 자기의 세계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개인 신앙, 개인적인 어떤 종교 심을 충족시키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 관한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중생인데 우리의 중생은 세계의 중생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세상의 중생 때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하고 중생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는 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중생시키는 거대한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고서 새로운 피조계로 오다 한 것입니다. 17절에 얼마나 웅장한 교훈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조금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표현이 뭐냐면 새롭다 하는 겁니다. 이 새로움은 해 아래 세계는 새 것이 없다고 탄식하던 그 전도자가 탄식하면서 바라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모세가 자기 백성 전부가 성신을 받았으면 하면서 이 새로움을 바랐습니다. 우리 신약 신자도 탄식하며 죄의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새로움에 다다르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의 양자됨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는 영광이라고도 했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에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선지자들이 바라고 사도가 교훈하는 이 새로움은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갈망, 우리의 목적,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합니다. 서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려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사명과 소명을 행합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고난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봅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 자체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날을 갈망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날, 내게서, 형제에게서, 그리고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평생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를 갈망하듯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그리고 참된 신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전 일은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가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사도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적 것은 지나가 버렸다. 새 것이 만들어졌다. 새 것이 되었다. 선언합니다. 이사야가 멀리서 바라보던 그 일이 사도시대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이 이루어진 이 인류 역사는 그 일의 완성을 향하여 나갑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은 매일, 매초 단축되어 갑니다. 단축되는 만큼 우리 마음은 더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이, 지상에서 삶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자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남은 생은 뭐 할 거냐 말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거. 그 외에 여한이 없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전부 되실 것이니 지금 조금이라도 그분을 전부로 삼고자 합니다. 이 말 장난처럼 들리실 겁니다. 전부로 삼는데 조금이라도. 이게 우리가 이 지금 죄 현실에 살고 있는 증거죠.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눈앞에 현실은 그리스도가 전부인 세계와 너무도 달라 보입니다만,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게 대체 뭐냐?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대체 뭐냐 하는 낙심이 생기고, 또 우리가 믿었던 주님을 향한 원망도 여러분 생기시지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입의 말 한마디, 내 마음의 한 자락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는 겁니다.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동조, 죽이려고 했잖아요. 한번 죽였잖아요. 그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드러내며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께 의탁할 뿐입니다.
사도는 이사야가 멀리서 바라보던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감격하고 선언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일을 거기서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재창조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물을, 특별히 인생을 지으셨듯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셨고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달린 것 아니듯이 거듭나는 일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모든 선한 것을 지으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새로운 세계도 역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18, 19절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요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담긴 교훈이기도 합니다. 요한 사도는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 부르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서 이 교훈을 전하였습니다. 태초에 영원한 가운데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계셨는데 아버지는 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처럼 죄의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습니다. 이 성막이 사도가 전하는 새로운 창조계의 모형입니다. 장차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등장하게 될 저 영원한 나라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성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날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전부 되시고 그 전부 안에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기 이미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신 까닭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영광은 세세토록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길에 사도를 불신하고 멸시하는 그 교회를 사랑해서 복음을 힘써 전했고 방문해서도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 합니다. 이 복음이 전하는 그리스도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목적도 이루십니다. 이날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에게 소망이십니다. 매 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의 고난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래의 영광을 이루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은 이것이 우리가 늘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 드러내는 것이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사명, 소명,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육체를 쫓아 그리스도를 아는 일도 있고 그것이 때때로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청년 사울이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을 좇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신비를 맛봅니다. 여기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믿음을 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